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절 전체를 보는데 몇 구절만 다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영 근본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은 1121쪽입니다. 1121쪽.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금 세공인을 고용하여 그가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그들이 그것에게 경배하느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그것을 옮겨다가 그것의 자리에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그것이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참으로 한 사람이 그에게 부르짖어도 여전히 그것은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오 너희 범법자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 그것을 다시 마음에 두라. 9절입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태초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리니 곧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내가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작정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고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지체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다 아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한적이나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금년도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은 절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이 어떠든 간에 내가 고난에 있든 번영 가운데 있든 순조로운 가운데 있든 아픔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금년 안에 있기를 우리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님 만나볼 때까지 이제 믿음 생활이 주어졌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을 뵐 때까지 이제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병든 뒤에 치료를 받을 것이냐. 병들기 전에 미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방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금년도 세 번째 주인데 2024년이 벌써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 선데이 스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예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알려주심, 계시 이런 걸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말씀 안에 예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 중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성경의 미래의 예언들은 2024년 올해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그건 불가능하겠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이 2024년 이후에 모든 해들, 날들이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나 현상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2024년 우리가 맞이한 금년에 무슨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성경 신자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은 날마다 더 심화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나 그런 풍조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이 더 그런 현상이 심화될 한 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자연 환경의 급변과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금년 들어서 이제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상 기후와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다시 역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나타난 역병은 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 올해는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중동 지역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기후 문제에 가짜 정보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속아 이제 전 세계적인 통제 수단이 나타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 나타나거나 심화될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리즘입니다. 곧 세계주의라는 것입니다. 전 지구가 단일화로 이제 빠르게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 지구가 하나의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연합과 또 어떤 통치 체제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통과 기술과 지식의 엄청난 빠른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증가하리라. 가까운 이제 예만 들어봐도 제가 태어나던 때 그 해, 그 연대에 1950년대에 컴퓨터라는 게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학자마다 그 발생 연도는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적재된 이런 컴퓨터가 이 최초로 등장한 때가 40년대, 5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터넷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이제 100년도 안 됐는데 이 세계는 인터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지니고 살아가는 이걸 없으면 또 금방 이제 불편해 살 수가 없는 하나의 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것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IBM이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시작된 것이 인공지능 AI입니다. 챗GPT라는 것. 이 AI는 이제까지 어떤 발명품보다도 인류 사회를 급속하게 바꿀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몇 권 냈죠. 사피엔스라는 책도 났고 또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냈는데, 그것은 사람에 관련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모 사람, 데우스는 신. 그래서 사람이 신과 같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AI 같은 과학을 이제 힘입어서 신적인 존재, 호모 데우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시도지만 불멸에 도전할 것이고,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창조해 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AI 시대, 극도로 발달된 AI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사람의 어떤 지능,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AI, 앞으로 발전할 AI는 이 외계인은 저는 없다고 믿지만 사람이 아닌 외계인의 지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게 상당한 어떤 근거 내지는 어떤 예측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여러분들 요새 가끔가 들어보시면 거의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혼란시키는데, AI가 그래서 앞으로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이제 진리, 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이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걸 통해서 허위 정보들이 진짜처럼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사람들의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환각이면서. 이런 그 AI 혹은 이미지 기술을 이제 딥 페이크 기술, 페이크라는 거잖아요. 페이크. 어떤 면에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과 이제 현혹하는 정보들을 묶어갖고 무차별적으로 유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과, 앞으로는 사실이 뭐고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뭔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미국의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라는 그 어떤 회사에서는 22년이 지나면 선진국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짜 정보보다 거짓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AI로다가 정보를 유출하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짓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덮을 것이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이건 성경의 예언과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 그 종교적인 집단이든 정치적인 집단이든 거대 권력을 갖고 행사할 것이다 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 종교 조직, 지금 말하는 기독교 조직이 그걸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앞에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AI 이런 것이 발전하고 디지털 이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왜 무서우냐?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특정한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미디어에, 이런 어떤 IT에 굉장히 둔한 사람인데, 어차피 저도 스마트폰도 쓰고 뭐 하잖아요. 기초적인 거 쓰잖아요. 하는데 어느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뭘 조작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곳이고 몇 킬로를 갔고 어디 식당을 갔다고 이걸 다 나한테 알려줘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난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운전한 시간이 얼마하고 어느 날이 제일 많이 운전했는데 어디까지 갔다 왔다. 참 이런 것이 나한테 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유효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그래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666 짐승의 표가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사는 것도 통제하죠, 파는 것도 통제하죠, 돈도 통제하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지금 갖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식의 비약적인 발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또 하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계 경제가 단일화될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혼란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통합을 위해서, 단일화를 위해서. 경제 공황이 온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가치가 엄청나게 곤두박질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화폐가 이제 불언간 등장할 것이다. 전자화폐. 이 디지털 이 커런시라고 해서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종이돈 필요 없다. 전부 이렇게 이 전자화폐로다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럼 누군가는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게 바로 앞으로 나타날 세계 경제의 시스템입니다. 이것과 이제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의 세계 단일화입니다. 세계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도 먼저 통합이 되겠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도 통합이 될 것입니다. 종교와 함께 문화도 통일되고 정치도 통일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거짓 종교 조직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출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배도입니다. 배도. 성경이 밝히는 참 진리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됐네 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사회의 보수적인 기존의 가치들이 이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미리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른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 마귀 영들,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들, 마귀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위선으로 거짓말하고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진다 그랬어요. 이게 극심한 이제 도덕의 타락이 온다는 증명입니다. 지금 이미 그 선은 넘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한국에 한 달 정도 왔다 갔는데 늘 들은 얘기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를 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상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동성애 이런 관련 것을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싼 공납금을 내는 이 사립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다.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맞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더 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영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 기준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아, 그렇게 흐르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 지상 공생의 생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심지어는 제자들이 먹을 새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지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가족을 비롯해 친척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친지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와서 뭐라 하냐면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정신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말짱하고 다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있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가르치고 그게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가진 사람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면 좋지만 세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참 슬프게도 기독교 종교 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양만 조금, 형식만 조금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있고 내용은 더 심해요. 가톨릭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얼마 전에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결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주례도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설설 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제가 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불을 한번 좀 꺼보시죠. 그것도 끄세요. 앞에 것도 끄세요. 작동이 안 돼요. 네. 자, 이 기독교의 한 어떤 시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있잖아요.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그래갖고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만들었다는데 사도들이 실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을 빗대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스파클 크리드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빛 번쩍번쩍 하는 거잖아요. 불빛, 광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빛 신경이에요. 신경,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볼륨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네. Let us confess our faith today in the words of the Sparkle Creed. 이 담임 목사인데 지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외우자고 합니다. Their child who wore a fabulous tunic and had two dads and saw everyone as a sibling child of God. I believe in the rainbow spirit who shatters our image of one white light and refracts it into a rainbow of gorgeous diversity. I believe in the church of everyday saints as numerous, creative, and resilient as patches on the AIDS quilt, whose feet are grounded in mud and whose eyes gaze at the stars in wonder. I believe in the calling to each of us that love is love is love. So beloved, let us love. I believe, glorious God, help my unbelief. Amen. 간호사 박지혜라고 이게 합니다. 왜 나와? 수술실 간호사. 이게 왜 나와?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그 강단에서 회중을 인도한 사람이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혀 반성경적인 그런 것이요. 근데 그 여자 목사가 그 어느 날 주일인지 하여튼 그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 별빛 번쩍이는 신경을 한번 같이 외우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외우자 해서 외우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인 하나님을 믿는다. 심상치 않죠? 그 하나님의 대명사는 복수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성이 없다. 제3의 성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걸 성도들하고 같이 외우자는 거예요. 외우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거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Their child가 뭡니까? Non-binary God. 이 복수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되어요. 참 웃는 게 낫죠. 그 어린아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입었냐면 굉장히 멋있는 튜닉, 여성용 짧은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은 자녀로 본다. 물론 이런 건 뭐 좀 더,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는 레인보우 스피릿. 나는 이 무지개 스피릿을 믿는다. 거룩한 스피릿이 아니라 무지개 스피릿을 믿는다. 무지개 영을 믿는다. 무지개에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이미지를 부숴가지고 하나의 흰빛, 하나님은 하나의 빛인데, 하나의 빛을, 이 이미지를 우리의 빛 이제 부셔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굴절시켜서 이 정말 놀랍고 멋있는 다양성 있는 이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 레인보우 스피릿을 믿겠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언더퓨얼트, 이런 것 같은 약간 저기 하지만 우리가 어느 분 인정하세요. 이거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걸 믿는데, 사랑은 사랑이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 불신을 우리 도와주소서. 뒤에 뭐가 또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 그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자고, 쉽게 얘기하면 퀴어 젠더고, 젠더 퀴어고, 이게 성을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을 변환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게 스파클 신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한 어떤 잠깐 한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 영적인 타락에 빠졌어요. 그런데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겁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람들을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까지 기존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지할 수 없고, 이렇게 새로운 믿음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 46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긴 특별히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주고 얘기한 건데 바벨론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범법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범법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가치 없는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바빌론 제국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의해서 망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다 만들어갖고서 금 세공일 고용해갖고서 그걸 신으로 만들어 놓는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예?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부각이 됐냐면 여자 목사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가 저기 한 거예요. 근데 여자 목사도 문제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깨다 매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뭐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태초부터 세상의 끝을 밝게 알려줬다. 여기 바빌론에게도 알려줬겠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히 알리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려줬다. 내가 세운 계획은 반드시 선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 뒤에 보면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내가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작정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좋아하든 안 하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은 이런 일들이 더 성취가 될 한 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과정에서 말씀의 성취 과정에서 개인 사사로운 감정, 선호, 그거 상황 참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금년 2024년 정말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이제까지 혹시 루수하게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 때입니다. 데살가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가전서 5장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날과 시를 모릅니다.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찾아온 분을 뵐 것이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정말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정말 이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른 필요한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지금 읽었고요. 4장 베드로전서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비슷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하며 정신을 차리자. 우리에게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자. 4장 7절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다시 읽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에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벌써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말들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인가 맑은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있다면 이제 현타의 시간입니다. 현타라는 걸 저는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현타라는 뜻 아십니까?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정말 지금 세상 정신 나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현실 자각 타임이 필요합니다. 현타.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 했잖아요. 현타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현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 나가고 미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등하냐면 여러분은 어느새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서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게 정상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만날 자기 삶이 그래도 깨우치질 못합니다. 정신 차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4년 세 번째 주에 주님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아픈 모습, 슬픈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춰봐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올해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